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는 일단 개인적이었고 1대1 맨투맨이었고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셨어요.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의 기쁨은 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전도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가 다음날 있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근데 이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분은 이 태생적으로 이 책상이 지저분하면 연구를 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이 서류 뭉치들 여러 가지를 다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그런데 파리 선교사 협회에서 발행한 이 잡지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잡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이 논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는 그 논설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나의 연구는 끝났다. 이 철학 교수가 누구냐?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아주 우연히 책상을 치우다가, 지저분한 책상을 치우다가 어느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를 읽게 된 그는 당시 그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에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 의학 공부를 마친 후에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의 적도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철학, 신학, 의학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던 아주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유능한 교수 중에 교수예요. 하지만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철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뭐냐? 적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선교에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교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견해들, 이 사람 견해 다르고 저 사람 견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교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지역개발, 사회사업, 직업교육 등에 걸쳐서 다양한 섬김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외에 단기 선교가 또 많아지면서 쏟아붓는 비용과 에너지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리고 비판도 있고 이런 와중에 그렇다면 선교란 뭐냐 이거예요. 선교란. 그리고 선교는 누가 시작한 것일까?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자신의 13편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상세하고도 독특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셔서 신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는 기꺼이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신이신 분이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굴욕과 모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그분의 겸손은 그래서 최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은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처음 질문,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선교가 뭐냐? 선교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와 특권을 그냥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에게 쏟아놓으신 첫 번째 선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세계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제도가 다른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으시고 함께 사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선교의 방법이고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죠? 목사님? 선교가 뭐죠? 하면 우리는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고 선교의 방법이고 선교의 방향성. 예수님처럼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옷을 입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사용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고 낮아져서 그들을 끌어오기 전에, 선교 대상자들을 끌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안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략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제 1년 후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서사무엘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언젠가 페이스북에다 하나 올렸는데 소똥으로 집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살까 합니다. 소똥으로 집을 졌대요.
그리고 지금도 서사무엘 목사님은 거기서 우리 지금 주보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서무일, 서무일. 이 목사님은 지금도 소똥집에서 살아요. 왜 사냐?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1892년 32세의 나이로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 그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 곤당골 교회. 어느 날 무어 목사님은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백정을 전도했습니다. 백정은 조선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계층이었죠. 그들의 이름은 호적에 올라갈 수 없었고 상투를 틀거나 망건과 갓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그의 아들 박봉출, 박성춘이 아들 박봉출을 통해서 사무엘 무어 목사님과 재중원 담당 의사이며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을 통해 예수를 믿고 1895년 세례를 받고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곤당골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세상에 이 천하디천한 백정이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해. 그래서 양반들이 다 내가 이 천민들하고는 내가 상종도 못할 천민들하고는 내가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양반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도 무어 목사님은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 천하디천한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이 백정 성도를 지켜주고 양반 성도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양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홍문숫골 교회를 세워요. 홍문숫골. 그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양반들이 모였는데 생명력. 박성춘은 무어 목사님의 희생적이고 이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과 같은 신분인 주변의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곤당골 교회는 이제 백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어요. 백정들 가득 찬. 후에 두 교회가 다시 합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현재 서울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우리 교단의 승동교회. 박성춘은 후에 백정차별금지법을 공포해 줄 것을 정부, 이 조정에 요청해서 얻어내요. 백정차별금지법. 그리고 1911년에 장로가 되었고 3년 후에는 흥성대원군의 친척이자 왕손인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자 왕손과 백정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당회에서 머리를 맞대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 복음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백정은 백정으로서, 양반은 양반으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차별과 비인간화된 사회를 바꾸는 역사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 이것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무어 선교사는
박성춘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는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는 비논리적인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다니는 주님의 비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입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저희 가족 중에도 선교사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아니 왜 거기서 살아? 우리 집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어. 우리 집은 어디 키르기스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사냐? 그리고 자녀들 교육은 왜 저렇게 시키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어서 막 김영중 선교사님한테는 그러죠. 처제한테 막 따지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은 키르기스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비싼 희생과 사랑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어 선교사를 통해 백정 박성춘을 사랑하시듯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눈 떠보니까 그냥 바로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뭔 사랑이에요.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우리 박예리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의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박성춘이라는 사람처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값비싼 희생을 통해 다시 복음을 전하려는 대열에 무슨 교회가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써? 우리 교회 예산이 도대체 얼만데 선교비에 그렇게 많이 지출해? 라고 하면서 그 돈 문제를 거론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라고 합리성을 따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받은 사랑에 걸맞지 않습니다. 물론 선교는 전략적이어야 되죠. 이 시대의 교회들의 선교가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효율성 있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늘 소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고 서로 찬양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지내자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가 뭐냐?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소망교회 본질은 뭐냐? 선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돼.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제자 공동체, 즉 교회를 만드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의 선교적 기능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온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나서 선택받았다고 착각했어요. 자신들의 선민 사상이 이방과 모든 족속을 무시하게 했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만 이스라엘은 책임은 잊어버린 채 특권만 누리려고 했어요. 결국 이것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이방인 선교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방 구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토록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교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진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에서 선교하도록 하셨어요. 이방을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가 얼마나 급하시면 처음 예수님이 훈련하셨던 그 사도들을 제쳐놓고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온 열방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는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 있을 때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교회와 선교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함으로 그의 소명을 실천하게 됩니다. 교회는 선교에 동참함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고 교회의 선교를 간과하고서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선교 예산을 늘려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 또 하나의 기능이 아니에요.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고 최종적인 사명이 바로 뭐냐? 선교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교회의 최종적인 사명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다른 기능들은 교회의 어떤 행편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떤 선교 사명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시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부르시면 다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러면 천국은 전도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전도 필요해요? 전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 더 이상의 전도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훌륭한 선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애국자로, 혹은 훌륭한 의사로, 독립가로 남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관심과 목적은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11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혼자 알아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이요? 11시에 토요일 날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산에 운동을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서 세상에. 그래서 어떤 남자냐 했더니 학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짜리. 뭐 하려고 만납니까? 했더니 잘 꼬셔보려고. 그래서 내가 어서 가시오. 밥은 내가 알아서 기꺼이 먹겠사오니 어서 가시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혼자 안 나오고 친구 한 명을 또 데리고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산에 운동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했대요. 아하, 지난주에 제 설교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구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반응이 있는 걸 보니까 감사했어요. 한 사람. 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첫 번째 선교하신 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사람을 구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선교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도 7월 첫째 주까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삶의 모습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